108편 다윗의 찬송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네, 시편 108편은 다윗의 찬양 시입니다. 시편 108편은 시편 57편과 60편을 인용한 시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또 6절부터 13절은 시편 60편 5절부터 12절까지를 인용한 이 말씀입니다. 시편 108편은 시편 57편의 일부와 또 시편 60편의 일부를 합쳐서 만들어진 이러한 시인 것입니다. 다윗의 그 찬양시를 일부를 57편과 60편에서 떼어서 108편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08편의 그 시의 그 제목도 다윗의 찬양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편 108편이 좀 성경 속에 들어가기 합당한 이런 시인가라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정경에 들어갈 만한 이런 시인가라는 이런 의문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기준은요, 창작성에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창작해서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그 창작성이 좋은 것만 성경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문학성도 그 기준이 아닌 것이죠. 문학적으로 가치가 있고 뛰어난 이런 문서만이 성경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포함되는 이런 정경의 기준은 성령의 감동인 것이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가가 기준점인 것입니다. 비록 시편 108편의 말씀이 57편과 60편을 인용한 말씀이지만 그 안에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있다면 성경의 정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가치가 충분한 것입니다. 다윗 시대 이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가졌는데 그때 시편 57편의 일부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또 시편 60편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두 말씀을 붙잡고 신앙의 결단을 하고 어려움을 이겨나간다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을 이겨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에 문제가 닥치면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것이죠.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어려움의 문제를 이겨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성령님의 감동의 역사인 것입니다. 시편 108편은 두 시편을 인용하였지만 충분히 그 안에 성령의 감동의 그런 역사가 증거가 되기에 성경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5절 말씀은 시편 56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역사적 배경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에서 굴 속에 숨어 다니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인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원망할 것이 많겠습니까? 사울 왕 때문에 억울하게 도망다니게 된 것이죠. 또 아내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부와 명예와 권력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요,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3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도망다니는 이러한 신세였지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라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모습입니까? 또 2절 말씀에 보면은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새벽부터 비파와 수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얼마나 열정적인 것을 알 수 있죠. 또 얼마나 진실된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힘든 중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정화해서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한 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이다 라는 이러한 평가를 받은 이러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신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위에 보면 힘든 일 있죠. 원망할 일도 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새벽부터 나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와 찬양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꼭 드는 자이다 라고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 6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시편 60편 5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60편의 역사적인 배경은 다윗이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하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배경입니다. 전쟁에서 졌다가는 정말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것이죠. 목숨을 잃게 되고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로 끌려가서 온갖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면 반드시 전쟁에서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고민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긴장이 되겠습니까?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은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압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또한 에돔도 블레셋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용감하게 나는 전쟁터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여 전쟁터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도록 전쟁터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밟아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윗은 용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간 자인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싸울 대상은 누구입니까? 전쟁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을 대적하여서 가족들을 구원해 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을 악한 영으로부터 구원해 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악한 영으로부터 구원해 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도 우리가 사는 이 나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는 이러한 교회와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가족들과 성도님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우리가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가정과 교회가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불신자들이 있습니까? 불신자 가족들이 있습니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로 섬기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도록 사랑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교회 성도님들, 주위의 이웃분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들에게 행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악한 영으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축복이 되도록 우리가 사역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곳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용감하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요.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용감하게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이 확장되는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